정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아무리 몇 대째 믿어도 실제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정치, 경제, 엘리트들이 실제적으로 갈등하게 되느냐?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데 상관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들이 사실적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제 삶에서 늘 한계를 느끼고 또 좌절하고, 그런데 실제 기도하면은요,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들이 역사하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하는 것이 주인이 바뀐 것이,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절대로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원수가 뿌리는 말을 듣고 자라는데 생명 없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누룩 비유입니다. 천국은 가루서말 속에 누룩과 같아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영향은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쁜 누룩은 죄도 이처럼 확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내 주변이 전부 좋은 누룩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가시적인 일이 아니라 내 복음의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적으로 결코 무기력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의 달에 왜 천국은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가? 되돌려서 보면 우리는 매우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누룩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 들고 육신적인 것으로 따라 움직이면 뭔가 더해지기는 더해지는데 어느 날 실패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뭐를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가 오면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실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런 발견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밭을 갈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발견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 못한다. 그런데 나는 그걸 발견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과 미래의 소망을 알게 되면은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면은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신이 교회입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왔다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의 기쁨이 없으면은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게 됩니다. 그건 참 기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최고의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행동, 내 모든 것을 다 올인합니다. 거기에 영적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삶 자체가 봉사, 헌신, 헌금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극히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보석 매니아들은 최고 값진 보석 하나 사는데 생을 겁니다. 누가 이 보석을 가지고 있느냐에 전부 관심이 다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최고 값진 진주와 같이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다면은요,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 보석 때문에 영적으로 전부 다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가치도 달라지는 겁니다.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남들이 먼저 잘 알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인본주의, 동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 헐값에 그렇게 팔리지 않습니다. 돈 주고 사고 팔 수 없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진짜로 복음 바른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귀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이 됩니다. 경제생활이 헌금 중심이 됩니다. 우리의 눈이 세계 복음화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물 비유입니다. 플랫폼 미디어 전도,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누구든지 지금 끌어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도 지금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 잡아놔놓고 그물 안에서 나쁜 것은 전부 다 버린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결국 구별입니다. 천국 상품의 가치를 지닌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알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결말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취하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받는 성도들만이 구원의 진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복음운동은 언제든지 작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시작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문제 많은 것 같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람 보고 갈등할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부터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복음 23. 하나님의 나라가 늘 내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 소유하고 있으면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값진진주 가진 자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응답 24가 모든 현장 어디 가도 우리는 응답받게 되입니다. 선교 24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을 다 여십니다. 영적 장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